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아멘.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당혹스러운 본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많아 보이는 본문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어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경의 본문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성경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 어떻게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이 에스더서에서는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에스더서에서는 제사 지내는 예배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제사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이방 땅 성 안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이 자기의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후를 뽑아서 그 왕후와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왜 폐위시켰죠? 잔치를 180일 동안 또 7일 동안 막 잔치를 벌이고 이제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어떡하죠? 거절하니까 막 속에서 화가 나니까 폐위를 시킨 겁니다. 이제 그 폐위시킨 일을 오늘 후회하면서 그 2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일을 벌일 때 원칙이나 아니면 무슨 방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 왕후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왕후에서 폐위시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화나니까 그럼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그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왕후를 찾기로 결정하고 그때 등장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 말이나 장면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가서 이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다 민족이 이제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의 담대함, 에스더의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이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에스더의 원래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이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두고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식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도 이제 왕후를 뽑는 자리에 뽑혀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제 왕후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니 자 너가 왕후로 지원해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에스더는 뽑혀서 억지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처럼 뽑혀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현실에 적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위대한 엄청난 그 믿음의 결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은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다. 자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가거라, 이렇게 행동하여라는 그 계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치 모든 것이 우연히 하나씩 겹쳐지는 것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듣고 있다 그랬죠.
에스더도 듣고 하감이 보고라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보면은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요소들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에스더서를 처음 읽을 때, 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에스더를 읽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 나오기까지 막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고 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도 없고, 야, 이게 과연 언제 나오지?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요일날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유다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인. 여러분, 유다인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남유다 출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나눠졌죠,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두 왕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냐면은 기원전 한 756년경인가요? 그때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 남유다가 있었고, 이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바로 그 유다 사람들, 다윗 왕의 혈통들이죠. 그 후손들을 바로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띠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린 조선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유다인이라는 걸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숨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은 그 불리하다라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깁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현실 안에서 어떻게 묻혀서 잘 그냥 융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이 목숨 건지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에스더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까를 보여주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감정적인 결정들, 그리고 인간 중심의 행동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고아였습니다. 이 고아는 그 당시에 천대받던, 그러니까 약자 중에 약자가 고아와 과부들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도 뭐냐면 왕의 문 앞에서 그냥 소식을 였던 이방인들 중에,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그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2장 말씀을 볼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휘둘리는 한 여인이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무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니까 우리가 기다리자. 막 이런 믿음의 말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 우리가 그냥 기존에 그냥 알고 있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좀 모순덩어리죠. 이상하죠.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실까? 왜 이들은 하나님 찾지 않으실까? 그러나 그런 모순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에스더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성경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가? 믿음의 고백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힘없이 끌려가기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가? 여러분 좀 제가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비슷한 식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해보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하면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끌려갔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반전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드러내고 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무엇인가 행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매일 궁궐 문 앞에 앉아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절하게 관찰하고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일상의 기다림과 관찰 속에서도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믿음이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은밀하게 그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모든 것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는 그것들이 분명한 게 많습니까? 아닌 경우가 많습니까? 아닌 경우가 대부분 더 많죠. 오히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포함이죠, 이 에스더 2장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조심스럽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분위기가 오늘날의 분위기입니다.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점점점 믿음을 감추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마치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히 덮어두고 세상 속에 들키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사는 법들을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항상 같이 일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매, 당신도 교회 다니셨어요? 막 이렇게 서로 놀라는 일들이 있죠. 교회 다니셨어요? 막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치 유다인인 것을 숨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철저하게 그 속에 스며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믿음을 앞세우기보다 잘 녹아들어서 내가 나중을 도모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았네. 내가 잘 스며들어서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었네. 여러분 아까 우리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다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향기로운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에스더서에서 오늘 2장에 단 한 번만 나오고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에스더라고 불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름이 하다시아가 아니라, 그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다시아가 아니라 바로 에스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지내지만, 우리가 이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은 덮어두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사람들과 그 다른 누구와 다름없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정체성은 주일에만 존재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로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뭐 직장에서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러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일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은 우리 일자리가 잃어버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가만히 있고 모르드게처럼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삶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녹아들어서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가 가는 것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상황에 휩쓸렸고 흐름에 따라 그냥 밀려가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에서 밀려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끌려가듯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기도는 가끔 생각나면 하는 일, 내가 어려움에 닥치면 하는 일,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는 예배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출석 체크는 해야지 하는 그런 일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온도를 가지게 되었진 않는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묻혀버린 것 같은 그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율법도, 성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 흔한 천사의 개입도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막 두려워 말라 하는 그런 것도 없죠. 야, 너가 끌려가는 것 같지만 두려워 말라, 너를 곧 왕으로 만들어서 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천사의 개입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일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모든 순간 그 우연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 에스더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것, 헤게가 에스더를 특별히 대우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넘기기 쉽죠. 그냥 우연히 저렇게 됐겠지 넘기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모든 우연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의 실정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죠. 그 분노 가운데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다인들의 흩어진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셨죠.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이 에스더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알게 되죠?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적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막 그 다이나믹하게 확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뭐 엘리야의 불이 막 떨어지는 장면들,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한 어떤 주술적인 기도인지 아니었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기적은 그런 기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기적은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람과의 만남, 별 의미 없어 보이던 그런 결정들 사이에서 또 눈에 띄지 않게 열렸던 그 조그만 길 하나에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훗날의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 없이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조용히 침투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서사를 집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딱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딱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을 때 와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신강석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간증에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세상의 나이로는 61살이지만 신앙의 나이로는 이제 1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간증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도님이 그 간증을 하기까지 저랑 이제 1대1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그 모든 것들, 그 간증을 했던 그것들이 보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 간증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음을 주기까지 거듭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 삶에서 일하시고 계셨는지를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간증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조용히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서사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광성 성도님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는 드러나는 기적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보이지 않아도 너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지 않아도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요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러 우연처럼 보이는 연결 고리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연결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율된 필연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훗날 왕의 생명을 구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없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준비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오해한 것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조차 그분의 손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말씀들, 설교들, 찬양들,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이 유튜브만 열어도 막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지식으로만 쌓이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왜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없지? 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게 외치는 소리가,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인가요?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는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에스더가 왕궁에서 그 몸을 단장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서서 날마다 그 상황을 관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준비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뒤늦게 나서야 우리의 삶을 깨닫고 합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그만두게 하셨을까?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을까? 당시에는 왜? 라는 질문이 가득했지만 지금에 돌아와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도. 에스더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결단도, 신앙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은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준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삽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부터 완전해지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흠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죠.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은 관찰, 작은 기다림, 작은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는 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결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을 때에도 조용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의 속에서도 우리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길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 기적들을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을 준비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 가운데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